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으시면 됩니다. 죽지 않으시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병들지 않으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약 83%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5분의 4가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날로 복잡해져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날로 힘들어져가는 과도한 업무 속에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이나 사역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중압감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무거운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탈진 상태가 되어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엘리야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죽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를 가리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던 그런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실 때 그 현장에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모세였고, 또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그가 결혼을 하면서 또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면 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 신부가 가지고 와야 할 혼수는 많이 가지고 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아합 왕이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워서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합 왕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런 악한 시대에, 그런 우상이 난무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름을 받자마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 사렙다라는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시는가 하면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당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일 갈멜산에서 그것을 알아보십시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십시다. 그래, 좋다. 그래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는
송아지 제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는 한 마리는 엘리 앞에 놓고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각각 제물을 한 마리 놓고서는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됐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각각 기도를 해서는 불로 응답하신 신,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대결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그 이름 바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는 그 송아지의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나무를 다 태우고 그 제물의 제단에 돌을 태우고 그 주변의 흙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송아지의 제물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진멸되고 나니까 갑자기 저 바다 쪽에서, 여러분 갈멜산에 성지순례를 가면 저쪽으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저 바다 쪽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그 구름이 점점 큰 구름이 돼가지고는 온 이스라엘을 덮고는 비가 쏟아지를 시작하는데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했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되돌려 놓았으니 이 엘리야의 사역과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악한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는 이렇게 말을 전가를 한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850명의 그 사람들과 같게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고 협박을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그 정도의 전가에 두려워할 엘리야입니까? 그 천하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런 말에 기죽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형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답지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의 사환을 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는 자기는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는가?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는 탈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면서 그만 좌절과 낙심과 침체와 탈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이 뭔지 아십니까? 탈진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완전히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상태, 스트레스의 최종의 상태가 탈진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갈멜산의 영웅,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저 영적 거장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탈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탈진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요. 목회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탈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탈진 상태에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힘들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탈진의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탈진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탈진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도망치고 싶다고 해서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진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절망과 탈진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나무 밑에 들어가서 누워 잤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힘들고 탈진 오면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코가 비틀어지도록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엘리야처럼 주무십시오. 여기에 잤다는 말은 휴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휴식. 탈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휴식. 쉬셔야 돼요. 탈진 오면 쉬셔야 돼요. 여러분,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일 먼저 역사상 휴식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도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쉬어라. 안식일도 쉬고 안식년도 쉬고 희년도 쉬고 하나님께서 휴식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쉬지 못하면. 쉬십시오. 푹 주무시고 쉬시는 것입니다. 탈진해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천사는 누가 보낸 영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잠만 자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탈진하지 말고 일어나 먹어라.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착각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한 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탈진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았다는 형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형편을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엄청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 혼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게 한숨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내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캄캄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분들, 피곤한 분들, 지치고 탈진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상하고 지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시는 것입니다. 탈진해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마지막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선지자로서의 나머지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살다가 죽지 않고 성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진해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고 새로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했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에 된 선지자, 천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탈진 상태에 빠졌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야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휴식을 하십시오.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여름에 휴식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